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혼자 말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같이 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는 모세를 도와서, 그리고 모세가 사망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전하게 되겠죠. 근데 말씀은 늘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그렇게 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신명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말인데, 이 오늘은 결국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Today is an eternal day. 끝없는 영원한 오늘. 오늘 우리가 천국을 유지하면 영원한 천국이 된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 줄 알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요단강 건너서 명령을 지키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럽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다 적군들을 쫓아내고 편안히 거하는 때에, 평안이 거하게 되면 이 말을 꼭 지키라는 건데, 사실은 평안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평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돌비를 세워라 이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읽으면 평안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정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평안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비를 세우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2절에 그 석회를 바르라 그러는데, 석회가 잘 변하지 않고 그 석회에 이제 글자를 쓰기가 좋죠. 돌에는 쓰기가 어렵지만은 이제 석회에다가 글자를 써서 기억하게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석회를 썼는 곳에다가 기록을 하라 그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토, 하나님이 주시는 땅, 말씀하고 이 낙토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게 해라. 이 말씀이 결국은 낙토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힘들다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지옥이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살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자살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4절에 보면 오늘 돌비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하면 에발산에다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근데 이 에발산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저주의 산입니다. 이제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나쁜 거고 그리심산은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에게는 늘 저주와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늘. 근데 그걸 네가 선택해라는 거지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너를 선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말씀은 에발산에다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에발산에는 그 이제 뒤에 바로 6절부터 나오는 그 5절부터 바로 4절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그 말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에발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좀 에발스러운 산이다. 우리가 에발스러우면 저주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음식도 안 남기고 싹싹 먹고 또 알뜰하게 하고 문서를 만들어도 깔끔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을 시키면 똑부러지게 하고 말하면 틀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은 축복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꼭 바보처럼 욕먹고 또 되지도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 걸 못 챙기고 그걸 하나님이 그걸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나머지 것은 다 내가 책임질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가면 에발스럽게 살면은 에발산에 거한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의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져요. 다른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죠? 다윗의 제일 첫 번째 마누라 이름이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이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오게 되는데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 한 번씩 지내서 옮겨온 그 법궤를 자기 성 안에 들어올 때는 막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어요. 근데 그 마누라가 이제 그걸 내다보다가 아이고 왕이라는 주제에 저게 무슨 꼴이냐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미갈이 됐다는 거예요. 미갈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됐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 이제 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미갈스럽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어원을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봐도 이게 성경에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에발스럽다는 말도 아무리 찾아봐도 어원을 못 찾아요. 에발스럽다는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에발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이 에발사는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에는 축복의 때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들어가서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산이 에발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5절에는 제단을 거기다가 에발산에다가 꾸미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걸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라는 대로 법대로 하긴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에발산과 거리심산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주 너희들이 못 지키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거기다 아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아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못 지키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이겁니다. 제단을 만들 때 주의사항의 한계가 있는데 꾸미지 말아라. 연장을 사용해서 네모 반듯하게 한다든가 동그랗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제단으로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만들려고 연장을 사용한다든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연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만들어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야기를 이 신명기에서 다 반복하고 있는데 요거는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라. 정을 갖다 대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청계에 오르지 말아라. 제단에 그 하기 위해서 청계로 오르지 말고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출애굽 때 묵상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돌로 쪼개지 않는 것은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는 거고, 청계로 오르지 말라는 얘기는 이 속옷이 보일까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에봇을 입어서 이렇게 카바를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죠. 성직자들도 다 그 죄라고 여기는 일들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사장 역할을 할 때는 그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부정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어서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출애굽기에 이미 했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 또 그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도 꾸미지 않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꾸미지 않고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꾸미면 진심이 사라지고 꾸미지 않으면 진심만 남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말으라고 할 때는 꾸미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지었다 하면 수천 명 들어가게 짓고 그 앞에 웅장한 스피커와 모니터와 온갖 시설을 해서 에어컨을 빵빵 틀고 또 히터를 빵빵 틀고 편안한 좌석에서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먹고 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도 절대로 아름답게 그리고 쉽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부탁하건대 그 앞에서 그 쫓지 않고 다듬지 않은 그 제단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 돌에다가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성경 말씀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예화를 들어서 교인들을 교화시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돌에 기록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입에다 기록하지만 나중에 돌에다 기록하게 되고 문자가 있으니까 돌에 기록하는 거죠. 입에 있는 말만 가지고는 글로 표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에다 기록을 하게 되고 돌에다 기록을 하면 오래는 가지만은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몇 명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두루마리에다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복사를 해서 또 쓰고 복사라는 것은 이제 필사를 하는 거죠. 이제 옆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 적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에 와서는 종이에다가 이제 그 인쇄술을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종이도 이제 그 워드를 쳐서 하드디스크에 넣게 되죠.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에도 용량이 꽉 차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용량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드디스크에 1000분의 1도 차지하지 않아요. 이 성경 66권은. 그렇게 하드디스크 용량이 커집니다. 그것도 하드디스크도 들고 다니기 힘들고 또 파괴되기 쉽고 소실이 되기 쉽다고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밖에 못 봐요. 또 그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에도 올리지 않고 이제 인터넷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누구나 거기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전에는 방에 가면 귀중한 자료가 방에 있지만 지금은 어디에 가나 인터넷 주소상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 주소가 뭐냐 이러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도서관도 인터넷을 당연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깜짝 놀라지만 사실 가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얼마 전에 자료 속에서 그 12,000년 전에 그 우상을 이렇게 발굴했는 걸 보면서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이런 여자들의 상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역시 비만해서 망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찌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 살찌는 거, 그 전 인류가 다 살찌느냐? 다 살찐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거슬러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결혼 안 하는데 우리 딸만 결혼시키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있어야지 결혼을 시키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줄지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9절은 그 말씀을 잠잠히 들어라. 오늘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듣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성도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들으면은 이제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종을 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 방법은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그게 이제 청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낙토에 이르기 전에 이 말을 했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 뭐라고 해요?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그날은 낙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고 있는 것은 평안할 때 준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6.25 전쟁과 일제 압박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 거 받은 거지만 이제 3만 불 시대에 돌아왔으면 이제 낙토에 들어간 겁니다. 이 낙토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토에서 해야 될 말이 지금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그게 아직도 그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낙토라고 생각하는 3만 불 시대는 낙토가 아니라 지옥 생활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낙토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곧 죽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같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마자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두 군데에다가 선정을 해서 이 축복을 위해서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 축복의 산에서 저주하게 서고 이제 그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6지파가 쭉 서고 이쪽에 저주의 산 에발산에 6지파가 쭉 서고 이제 레위인이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12가지가 돼요. 이 밑에 이제 오늘 읽은 끝까지 말씀이 12가지인데 12가지를 선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게 이제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어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가까웠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지금 현재 그리심산이라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고 멉니다. 여기 이제 아가성인가요? 거기 아이성 있는데 가까운 산인데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6지파를 어떻게 나누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숫자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1번이기 때문에 1 쓰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 2번이니까 2번, 레위 3번, 4번, 5번 이래가지고 쭉 나누다가 여기 10번 원래 이 지파에는 그 요셉 지파가 그 아들 지파 2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빠지고 2지파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지파를 빼버리고 요셉을 넣어서 12지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셉을 반으로 잘라버리면 숫자를 잘라버리면 37 숫자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숫자를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2개를 이렇게 나눠놨느냐, 아주 균형 잡히게 나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나눠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3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사실은 10이라고 적어야 맞지만 그 10과 6 사이에는 디나라고 하는 여자 딸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11번이고 12, 13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매기면 이상하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게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여기 요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요 숫자를 기억하면 12지파가 반으로 나눠진 것이 뭐 이상하지 않다. 왜 그렇게 나눴느냐, 그렇게 안 해도 기억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만들어 놓고 오늘 말씀은 이 에발산 선포, 저주를 선포하는 이제 말씀 1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다음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이 26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다음 28장부터는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선 에발산 선포, 저주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선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레위 사람이 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 사람은 아멘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돼요. 그러면 이 6지파는 뭐 하고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최소한 이 6지파는 레위인이 말하는 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산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1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은밀하게 세우는 자, 누가 우상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지만 숨어서 그것을 만듭니다. 이 우상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숨어서 만듭니다. 우리가 돈이 우상인 사람이 많은데 그 돈 걱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설교하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 눈동자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가 샥 돌아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도 이 돈 빼서 여기 받고 저 돈 빼서 여기 받고 이런 그 머리 돌리는 소리를 막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웃으려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우상이 지금 우상을 엄밀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엄밀히 세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다. 이러면 아멘 이러고 다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다. 아멘. 물론 이게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모르는 사이에 슬쩍 이렇게 지게표를 옮겨 놓으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요? 세상이 불신임하게 만드는 거죠. 신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여기였는데 저기로 갔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지옥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옮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버리면 마음이 변화가 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게표를 옮기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슬쩍 만졌는데 이게 미투에 걸려가지고 국회의원 완전히 끝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하고 내하고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드러나게 만들고 혼쭐이 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18절에는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우리가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의해야 되는데 그냥 뭐 똑바로 가세요. 뭐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웃기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누가 물었는데 알아듣기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동으로 갈 거냐고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이게 이제 출발점인 줄 알고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 주는데 당신은 이 차를 타고 반대로 왔으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거기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가만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맸는데 그 사람이 그 차를 안 타고 딴 사람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심 적으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이 맹인들이 옛날에는 잘못 가르쳐주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19절은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지만 이 송사를 하면 옳고 그런 것이 갈라질 것 같지만요. 재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판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옳고 그러는 걸 따지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끝나는데 돈 받아가지고 변호해주고 돈 받아가지고 더 많이 주는 데 가서 변호해주고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법조인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거는 받을 게 안 됩니다. 그건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벌금 때리거나 감옥에 가면 그냥 그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게 100번 맞는 거죠. 법적 투쟁을 해서 그건 법적 투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빈자는 항상 송사를 억울하게 해도 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19절 말씀 그 말씀. 20절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함이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나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남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 하체를 못 봤다더라도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아내라고 하면 물론 이 아내가 많은 걸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지금하고 다르네요. 그럼 성경 읽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하는 역할이 전쟁과 아이 낳아주는 역할이 그리고 땅을 자기 이름으로 물려주는 역할 이것만 하는데 아내가 전부 합니다.
일하고 가정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아내가 하는데 그만큼 아내들이 많은데 그 아내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들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아주 저주를 받아야 돼요.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짐승을 안 기르니까 그런데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흔히 일어나는 건데 이 매독이라고 하는 그게 원래 의미가 그 양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물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닐 수 있고 어머니의 딸도 친어머니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그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그 딸들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고려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3,500년 전에 이미 금지된 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행했다는 거라는 거죠. 결혼도 하고 뭐 왕족하고 아닌족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건친상간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원래 3,500년 전에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은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 앞에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이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결국은 기독교인은 스스로 자살해도 안 됩니다. 스스로 자살해도 이웃을 암살하는 자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였으면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죄인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안 됩니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 이 뇌물을 받는 것은 뭐 청부살인업자 무슨 그런 거 멀리서 총을 쏘는 저격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돈 받고 하는 건데 안 됩니다. 그건 그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12번째로 26절에 보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 이 한 가지로 끝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어제 했는 말씀, 어제 묵상에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법도를 지키고 청종해라.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복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온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고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명예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나가 영광이 되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럼 오늘 묵상 안 나온 사람 저주 받느냐?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주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게 저주인지.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것을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들으면 판단력이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가지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주는 12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로 아멘 하지만 축복은 한 가지 조건으로서 12가지 축복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귀담아 듣는 거. 그것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 한 가지 조건으로 12가지 축복을 받는데 엄청납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죠. 죽지 않고 살게 되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되죠. 풍성하게 되죠. 그 12가지를 읽고만 있어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그릇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거리심산과 에발산의 저주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두 산 중에서 두 가지에 놓고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